초등부 여러분, 김은성 목사님이에요. 영상 예배 잘 드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공과 공부를 계속 해왔었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는 공과를 못했죠. 그런데 2021년에도 이렇게 공과책이 나왔어요. 제자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책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목사님이 공과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 실력은 없지만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목사님 입장에서도 영상으로 공과 공부를 인도하는 거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고 집에서 같이 공과를 꼭 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제목은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분은 누구인가? 1단원 2과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오늘의 달달 말씀이 있죠? 이 달달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를 이렇게 탁 읽으면 유튜브로 가서 이 재밌는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 종이를 갖고 있지 못해서 QR코드 찍을 수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찾아서 이 찬태를 들을 수 있도록 알려줄게요. 자, 유튜브를 킵니다. 유튜브를 키면은 여기 검색창이 나오잖아요. 이 검색창에 여러분이 이렇게 치면 돼요. 예장통합 2021 총회공과 달달 말씀 이렇게 치고 엔터를 누르면 제일 먼저 1단원 1과 달달 말씀 찬트가 뜹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몇 과죠? 2과예요. 이걸 누르면 여기 연관으로 2과가 떠요. 여기 2과를 누르면 나옵니다. 볼륨을 올리고 1, 2, 1, 2, 3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네,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유튜브로 어떻게 검색하고 듣는지 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검색해서 달달 말씀을 꼭 듣고 해보세요. 나중에는 이 종이책을 받게 되면 여기 QR코드를 찍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합시다. 이제 넘어가서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이야기. 모세야, 모세야. 어디선가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바로 한 그루의 떨기나무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불이 붙어 있는데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엎드린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러분, 우리 공과책 첫 페이지에 이 성경 이야기가 다시 있죠.
이 성경 이야기를 방금 목사님이 읽어주었는데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모세, 떨기나무,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핵심이에요. 모세가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신기해서 다가갔죠. 그런데 그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가오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그런데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설명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공과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페이지예요. 오늘은 이 두 번째 페이지까지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먼저는 이제 떨기나무가 우리 성경 이야기에 오늘 나오잖아요.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설명하는 코너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름들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암호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서 나중에 목사님께 문자로 꼭 답도 알려주고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보여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공과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공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떨기나무는 애굽과 시내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예요. 키가 큰 나무는 아니라서 다 자라도 2m를 넘지 않는데요. 밑둥에서부터 많은 줄기가 나와 더부룩하게 자라고 봄에는 꽃을 피우기도 한대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매우 흔한 나무였어요. 그리고 건조한 광야에서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었지요. 날씨가 건조해지면 산불이 나기 쉽거든요. 그러나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떨기나무래요. 불이 붙으면은 되게 금방 탈 것처럼 생겼는데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떨기나무에는 불이 확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해서 불꽃이 타올랐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게 그 불이 평범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무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제 모세가 다가갔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났던 거죠. 자, 떨기나무는 이런 나무라는 거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옆으로 넘어갈게요. 옆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찾는 그런 뭐랄까요? 퀴즈가 있어요. 보면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나와요. 이름마다 뜻도 있답니다. 암호를 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암호 여러분들 풀 수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제일 위에는 목사님이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밑에 보면 여기 암호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암호표가 있는데 모양을 찾아서 자음하고 모음을 맞추면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이 부분을 일시 정지를 하던지 캡처를 해서 여러분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잘 풀어서 목사님께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보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라파, 치드케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칭호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답들도 찾아보고 하나님의 이름 칭호들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말씀들도 찾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코너인데요. 색칠하며 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빈 공간에 목사님 그냥 이렇게 색연필로 지지직 했는데 여러분도 불꽃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불이 활활 붙었지만 신기하게도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를 색칠하며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모세처럼 두려워 떠는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이과 공과를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생각해 볼 때 좀 어려워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스스로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먹을 게 없으면 금방 힘을 잃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옷이 없으면 금방 추워서 몸이 아프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들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그걸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 다른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갔어요. 마치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고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것을 들을 때에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과 공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있잖아요. 이것을 꼭 잘 풀어보고 그리고 달달 말씀도 찾아서 들어보고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했어요 라고 문자나 사진 카톡 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내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주간 또 여러분 잘 지내고 우리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